네, 택버스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아버지 기도 제목인 아버지 시편 90편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아버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보다 더 기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함을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묵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음, 네, 90편 말씀. 네, 이거는 요즘에 이제 고난주간이고 또 목사님 3월달에 같이 아침 예배 저희 교회에서 드렸던 아침 예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 통해서 생각이 나서 예, 주석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읽고 싶은 말씀을 신행을 주로 같이 보려고 정했습니다. 음, 저 먼저 읽고 그 다음 페이지 잘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우리에게 우리날 대수함을 가르치자. 이 양식 시편 90편은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이 시는 모세와 관련된 유일한 시편으로서 인생의 괴롭음과 무상함을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2절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3에서 10절 덧없는 인생에 대한 탄원 11에서 12절 지혜로운 마음을 바라는 간구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구 3 내용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여 주는 세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태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세상 곳, 산들, 땅, 세계가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미 존재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는 그분의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이전부터 살아계시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려진 태고의 사건을 목격하신 독보적 증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 세계에 뛰어넘는 주권과 영원성을 지닌 분이심을 고백한다. 이 덧없는 인생에 대한 탄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이민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놓여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3에서 10절은 덧없는 인생에 대한 탄원이다. 단락의 전반부 3에서 6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루고 후반부 7절에서 10절은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관계를 묘사한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무제한성과 인간의 제한성이 서로 대조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고 인생들도 죽음을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베네 아담은 비천한 자를 뜻한다. 귀, 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에게 천년은 지나간 어제나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인생은 잠깐 자는 것이나 풀과 같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인간은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님에 비하면 하루살이 존재에 불과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과 인간의 유한한 시간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후반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7절에서 8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신약 말씀의 구약 버전이다. 왜 인간의 삶은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숨은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다. 인간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멸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지니는 존재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며 인간의 한평생은 산숨처럼 사라진다.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이끄는 사멸성과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죄성으로 인해 단명하게 된다. 천순이 누리더라도 인생은 수고와 고난으로 가득하며 세월이 날아가듯이 모든 날도 금방 사라져버린다. 진실력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70이나 80은 당신 평균 수명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한선의 기간인 천수를 의미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바라는 강구.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다. 이 구절은 시의 중심에 해당된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라는 수사 의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백성들은 날수를 세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인생 무상과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시인의 핵심 부분인 12절에 이르면 덧없고 죄스러운 인생에 대한 성찰이 주님이 현존하시는 복된 삶에 대한 간청으로 전환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13절에서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한다. 이 단락을 보면 백성들은 오랫동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간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허무함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한다. 아침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임하는 때다. 하나님이 그 성중의 결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시리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또한 아침은 밤의 재앙과 죽음을 물려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정희 집사님 어떻게 지금 집이세요? 일하는 중이어서 그냥 예, 듣기만 하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예, 편안하게 네, 해주세요. 네. 백성은 그들이 겪은 고난의 기간만큼 기쁨의 시간이 오기를 갈망한다. 자신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 없이는 인간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결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지혜 학교에서 늘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또한 더덥고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의 부족한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한 마음을 항상 열어두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갖추면 절망적이고 덧없는 인생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바라보게 된다. 메시지 20편을 처음 읽으면 엄청난 좌절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인생은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삶은 고단한 게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삶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잘 따르면 아름다운 연주로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지휘자의 인도를 무시하면 듣기 싫은 소음만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지휘를 잘 따르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진정한 존재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만이 인생의 견고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은 무상한 삶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함으로써 복된 삶을 누린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한 3분 정도, 네, 같은 내용이어서 3분 정도 보시고 3분을 나누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는 목사님 설교에서도 하셨고, 또, 그러니까 아침 예배 때도 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먼저 나누자면, 저는 이제 아침 예배 때도 처음에 이제 느꼈던 건데, 어, 13절, 10절, 17절 말씀이 메인이었는데, 그 전에 10절까지 이렇게 했을 때, 450페이지, 450페이지처럼, 450페이지처럼 이렇게 그런 450페이지 밑에 쪽에 하반부 단락 쪽에 인생과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살이밖에 안 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대조를 이루는 그런 인간을 대조하는 것과 또 450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데 그런 이제 3절 10절 말씀이 좀 많이 약간 여기 나오지만 이렇게 좌절감이 느껴지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51페이지에 위에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천순의 눈이더라도 인생은 수고와 고난으로 가득하고 세월이 날아가듯이 모든 날들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 이럴 때 음, 음, 그리고 452페이지에 452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어, 지혜로운 마음은 인생 무상과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목성 설교문에서도 몇 주 전 설교문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인생의 무한한 인생이 유한하고 어, 얼마 안 된다는 이렇게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알고 그걸 우선 뭘 먼저 배우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시는 그 설교문처럼 어, 그냥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 저는 깨닫지 못하죠? 성장하지 못하죠? 그리고 왜 음, 항상 같은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왜 그런지 그것을 제가 배울 수 있는 걸 계속 못 배우고 왜 계속 이렇게 혼자서 점검하지 못하고 믿음을 항상 없는 채로 있어야 되는지 항상 그걸 아까 비만이 막 얘기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 무상과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거. 내가 유한하다는 거를 인간이 당연히 연약하고 유한하고 하는 거를 그 글자로 알고 성경책에서 보면서 말씀 묵상하지만 정작 제 삶의 문제와 제 삶이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타는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제 존재가 연약하고 제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항상 고백만 그렇게 할 뿐이지 제 맘 깊은 곳에는 왜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은혜 안에 있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방식을 모르고 또 제가 정말 연약한 문제고 연약하고 유연하다는 것을 어,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불만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안에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 안에서 내 유연함을 인식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어, 요즘 들어서 더 느끼고 예전에도 느꼈다고 말은 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엔 더 느끼는 것 같고 또 이 10편 90편 말씀을 또 설교 시간과 또 아침 예배 통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식했구나. 근데 그땐 되게 열심히 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제가 저를 모르고 뭐 지금도 막 교만하고 하지만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본 거는 이 책에서 본 것은 어, 454페이지에 45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쪽에 앞에 10편 117편 그 바로 밑에 하반부에서 어, 뭐 목사 설교 때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지혜 학교에서 늘 배운 학생을 살아야 한다. 그게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말씀 제가 계속 들었지만 교회 와서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지하학교에서 늘 배운 학생 살아야 되고 입교를 해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배운 학생을 살아야 되는데 늘 배운 학생이 살아야 하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좀 배웠으면 좀 했다고 했답시고 또 막 교만해갖고 왜 계속 배우지? 내가 이렇게 적용하고 내가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의 방식을 자꾸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잘 모르고 나의 연약함을 잘 아직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학교에서 늘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그 위에 첫 번째 단락에 그 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이 견고하게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결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음,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번에 아까 전에 아까 낮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집안에서 일이 생겨서 재정적으로 일이 너무 커져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마침 아침 예배랑 그 시간이 겹친 거예요. 아침 예배 그 기간이 겹쳐서 그 전주부터 좀 힘들었었는데 아침 예배를 하면서 이제 아침 예배 때 이제 10분 90분 말씀한다고 해서 그때 마침 이제 이렇게 엄마가 항상 그 큰이모가 목사님이셨는데 큰이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작정 예배를 며칠씩 들었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예배 드려볼까?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10편, 90편 말씀, 아침에 들고 있으니까 90편 말씀이 딱, 저희 집안에,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같고, 가정사에게 되게 필요한 말씀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세 개로 3일 예배여서 3일 동안 이제 세 번 나눴는데, 그게 딱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주일에 설교문 하셨는데, 그 설교문에 있던 그 세 번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당연히 하실 때 예배 때도 그렇게 나눠서 하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면 주님의 은총이 아까 여기 써있지만 아까 454페이지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이 자신들의 일이 건강하게 되길 바란다는 그걸로 한번 도와달라고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그다음 그게 마지막 날에 그랬었고 그다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첫 번째 날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행복한 날을 많이 달라고 고통의 날만큼 기쁜 날을 항상 저희 산 인생 내내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세 번 기도 이제 예배에 들었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들었었는데 이걸 아까 거기 454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은 것처럼 더럽고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의 부족한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해 마음을 항상 열어주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구나. 지혜로운 그 마음이 너무 없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배 때 그때 잠깐 한 50분씩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시작기도하고 엄마가 소양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이제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시작 기도할 때도 이제 10편 90편 말씀 보기 전인데도 90편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저는 알지만 이제 동생하고 엄마를 모를 때도 이제 시작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은 힘드니까 집에서 기생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은혜 주시고 또 이런 고난이 없고 또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어, 지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혜 주시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항상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 집안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되게 같은 마음으로 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개입해 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주님의 근데 이제 좀 더 저희가 배우는 또 아침 예배나 아니면 저희 설교 시간에 배웠던 우리 교회 용어를 따지자면 이제 주님의 은혜 시스템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주님의 주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은혜 안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려 열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55페이지에 오케스트라인데 첫 번째 단락 쪽에 네 번째 줄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에 어,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잘 따라야 한다. 안 따르면 소음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지휘를 잘 따르며 사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시고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은혜이구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시스템 안에서, 그 은혜 방식 안에서, 주님 주신 방식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주신 방식 안에서 주님이 저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난에, 고난에, 고난에 기가만큼 기쁜 날 주신다고 하셨을 때, 어, 고난이 이렇게 언제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기쁜 날이 길어지나 이런 생각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쁜 거를 배워가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것이 기쁨이 아닌가, 은혜가 아닌가, 그 은혜의 방식을 잘 배우고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447쪽에서 구조, 이제 이번에 구조를 얘기할 때, 어, 여기서, 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음,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읽게 됐는데요. 음, 아까 나누셨던 것처럼, 어, 그 448쪽에서, 그 하나님은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될 때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는 그분의 유일하신 신으로서 이전부터 살아계시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려진 태고의 사건을 목격하신 독보적인 증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제 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지혜는 그분의 유일하심이다. 어,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말씀이 좀 묵상이 됐고, 그다음에 음, 말씀 449쪽에 그 8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이 말씀이 있는데 어, 죄악을 주님 앞에 두시고 그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는 말씀이 어, 숨기고 싶고 이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두고 주님 얼굴빛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게 음, 되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렇게 약간 좀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 구조에서 봤을 때, 음, 이게 지금 덧없는 인생에 대한 탄원이긴 하지만 이런 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모습은 좀 되게 비참한 모습일 것 같고 들키고 싶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고 은밀한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런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452
쪽에 그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나한테는 유한함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유한함에서 갇혀 있는 거지, 사실.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까 윤주 권사님이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따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게 뭐 이렇게 멋지게 모습이 나올 수가 없고, 근데 하나님의 그 지휘를 따르는 게 뭘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케스트라를 얘기를 하면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지휘를 잘 따르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휘를 따를 수 있는 건가? 이 보이지 않는 건데, 음, 그런 좀 생각을 잠깐 해봤었던 것 같고, 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500, 450 이쪽에 보면, 어, 음, 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 그 아침에 라는 말씀이 그냥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다. 어, 그 어떤 책을 보는데 온전하게 주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조건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한다는 거를 되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음, 어,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게 454쪽에 보면, 음, 음, 그, 세 번째 단락에 지혜로운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또한 더덥고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의 부족한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한 마음을 항상 열어두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음, 어, 좀 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아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좀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 자체를 제가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어, 그렇게 하는 기도를 좀 아침마다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 아까 오스케르스트라의 지휘를 따르는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그렇고, 저의 삶 가운데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갖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게 모세의 탄원이라고 유일한 탄원이라고 아까 이제 그 서두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음, 그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눈,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제가 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냥 당연히 소경이 눈을 뜨고 싶어 하는 거를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사실 질문이 좀 오랫동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님이 뭐를 원하냐고 그렇게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좀 있었는데 그거를 잘 못 찾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필요가 있지만 그 필요만 대답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되게 허망한 대답을 하는 것 같고, 잘 그거에 대한 대답을 사실 찾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좀 소망이 좀 생겼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대답을 이제 하신다 그러면 대답할 말이 생겼어요. 제가. 어, 제가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정말 복이 다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거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분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더 우선시 되는 거는 그 마음이구나. 나한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믿는 믿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문제와 이게 결합이 되지 않는 느낌이 너무 많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나의 문제는 있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문제 앞에서는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믿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거에 대한 것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음, 그랬을 때 나의 구하는 것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선시 되는 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말 그 지혜를 배운다라는 거는 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음, 비록 지금은 되게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뭐 없지만, 아, 그런 말씀도 되게 좋았어요. 내가 고난받는 횟수만큼 하나님 나의 즐겁게 하신다. 그러다 보면 진짜 아까 은주 권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횟수가 긴 것만큼 저의 그 즐거운 날도 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어, 그런 말씀들이 좀 제 삶에 정말 생명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집사님께서 그 오케스트라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따르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 나눴던 거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오케스트라에 대해 그래서 아 얘기하고 싶었는데 딱 방금 이제 집사니까 다 얘기, 본인이 자문하시고 잘하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매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한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셨다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혜자 따르면 사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시고 그다음에 기도 자체가 지금 이제 지휘자가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 받으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되게 잘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지혜 학교에서 454페이지 지혜 학교에서 늘 배우는 학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미 지혜 학교에서 늘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제가 신앙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벌던 사람이니까 책이 성경책은 당연히 진리고 100% 하나하나가 다 그러는데 또 책으로 보았을 때 말씀을 같이 봤을 때 또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학자가 이렇게 딱 그랬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더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454페이지 아까 집사님도 나누면서 생각해 주는 것은 454페이지에 첫 번째 날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인가?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더욱더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근거니까 하나님과의 계획과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결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있고 455페이지, 그러니까 455페이지도 4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인생의 견고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진리긴 하지만 성경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성경이니까 내 삶과는 내 삶을 쓴 거 아니잖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내 삶은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책이 더 좋다 이건 아니지만 책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입과 도움이 없이는 아까 집사님께서 그랬지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기도하면서 항상 도움을 좀 구하고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했을 때 어, 정말 그게 아까도 그게 그런 그 믿음 믿음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개입과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결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고백을 나도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볼 수 없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걸? 아직까지 그럴걸? 근데 그런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책 방향이 그러니까 그래 성경을 묵상하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내 삶도 그런가? 내 삶은 내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방법이 좀 있고 내가 좀 더 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좀 더 내가 알아. 주님은 내가 좀 많이 못했을 때 내가 진짜 주님 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삶은 좀 내가 좀 더 내가 경험 내가 내 걸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주님의 대입하시고 도움이 없이는 제 행위가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안 되고 결실을 볼 수 없고 정말 현실적으로도 제 문제로 결실을 볼 수 없다는 거를 진짜로 확실하게 믿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 믿음을 완전히 원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하면서 정말 근데 또 엄마가 돌아가시죠까지 막 30kg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엄마를 살려주셔 주시고 2,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병원 인도함 받고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로 다 이렇게 같이 동생하고 같이 동생은 특히 나 기도만 했는데 뭐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엄마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다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100% 완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아까 주장 말씀대로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만으로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주님께 보여주셨고 증거를 아예 보여주셨고 제 삶에 이렇게 개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00% 확신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그 소금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보신 거 제가 되게 기쁘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딱 그때 그때 얘기하셨을 때 딱 드는 생각은 그 자체가 너무 기쁘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보다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네. 그냥 하시면 될 거를. 그리고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네.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뻐. 아까 그 시장님 말씀대로 요즘 뭐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만족하게 하사 또 우리 일생 동안 기쁘시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14절 말씀에 있을 때 어, 그 인자하심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신 것 자체가 되게 그때 말씀 나올 때도 좋았지만 너무 좋고요. 나한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는 그게 답이 있겠죠. 있지만 그 자체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신 것 자체가 너무 좋구나. 그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말 자체만으로 아까 쓰는 고백처럼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낸다고 그런 믿음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고 주님의 크리스도와 지휘자에 따르고 사는 것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만이 인생의 경험 더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많이는 제 삶에 없거든요. 많이는 그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축복만이 내 삶을 견고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우선 내 방법 따지고 우선 내 방법부터 주님의 축복 말고 우선 그 축복은 이제 당연히 주시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라 고집 내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축복은 당연히 주시는데 이제 내가 할 거 하고 당연히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 뭐 다 사랑하신다며 그러니까 날 당연히 축복을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면 이거 원망하는 거죠 안 해주시면 원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축복만이 이제 주님 인생에 제 인생에 제가 하는 일에 성공 더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음,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주님과 연결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 음. 이게 간단하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끝인데 어,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있겠죠. 뭐 훈련 받고 배우고 있겠죠. 지하학교에 늘 평생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왜 그게 짜증날까요? 그게 왜 짜증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학생으로 계속 그 어디까지 백사 학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주님 주님이 되지 않지만 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하고 섬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항상 배워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막 실수하면 우리 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죠. 항상 그래. 우리 항상 배우고 있잖아. 우리 항상 배우는 거잖아. 그러거든요. 이제 속으로 생각해요. 짜증나. 계속 계속 배우는 거지. 계속 실수하잖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잖아. 이제 제 연약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 지혜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뭐 몇 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있고 있겠는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제 모습을 제 모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계속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음,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음, 영수 지키는 예, 네, 저도 네. 그렇게 이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잘 안 돼서 아니, 예,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음,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안다고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난한 마음은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돌이키는 거는 진짜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고, 낮은 마음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구하고, 어,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상태도 점검하고, 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자꾸 구하고,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그런 필요를 구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기도책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구하는 자마다 주시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니까 찾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에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잘 못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서 이게 사실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또 약간 막막함이 있고 뭘 또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기도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어,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음,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것은 음,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문제를 작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 문제 작게 만드는 게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예, 주님이 도와줄 수 있다. 주님께 방법이 있다. 주님께 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 뭐 그렇게 그것만 해도 크게 문제가 적어지고 문제가 작아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내 문제 다, 뭐 다 해결해주시고 더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저는 제 삶에 너무 문제가 너무 급한 거야. 저한테는 급한 거죠. 그래서 우선 한시님 말씀하신 그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께 도움과 개입하심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작아진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그게 내 문제든 뭔가 아무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들은 그때서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작아진다는 것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구나.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가 그 문제가 주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외에서 마음의 상태를 그렇고 그 집사님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약간 성령 인도하시는 삶도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더 나누실 없을까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아침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면서 어, 저희들이 고난에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아버지께 반응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삶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고난과 슬픔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고난과 슬픔이 주는 의미가 주님께 정말 지혜한 마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어, 저의 삶을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를 알고,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지혜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혜학교에 아버지 늘 배우는 학생으로서 아버지 고난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의 삶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항상 날마다 주님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 연수만큼 또 기쁨 나를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아버지 그걸 소망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삼겨 주세요. 음, 저의 저희가 하는 일은 또 우리 가족이 하는 일은 주님 또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음, 주님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총만으로 주님의 축복만으로 아버지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주셔서 그 축복만으로 아버지 그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제 삶에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어, 정말 부르심을 정말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 인도하실 대로 따르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아버지 항상 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주의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서 항상 주님 자유함과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잘 알아먹는 그런 학생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음, 하나님 아버지, 음, 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한계가 있고,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 제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저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합한 모습이 되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 그렇게 이끌림을 받도록 성령님 저를 살펴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악이 또 저의 은밀한 죄가 정말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께 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하고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제가 평안하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되고 저의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지휘 안에서 그 저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제가 어, 어, 무기력하지도 않고 앞서 나가지도 않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에 주님 인도자 되어 주시고 또 그렇게 조심조심 천천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살펴주시고 아버지 명신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주님 충만하게 쌓아두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와 어,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하고 풍성한 그 성품 안에서 아버지 저희가 감사와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